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거부 반응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부담감과 거부 반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던져두고 또 새것도 던져주고 아버지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저렇게 큰 헌신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 그 어디쯤에 그냥 위치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들을 그냥 무리 가운데에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도 곧 부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헌신이나 능력이나 자격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제자들에 대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결단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불의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삼으시는 유일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미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건져내어 내게 주신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두렵고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지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자리, 위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모습과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르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생업으로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제자들의 결단이나 헌신을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심으로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한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서 그들을 불러내심으로 도무지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안드레와 시몬을 찾아가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역사하여 두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시몬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그러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내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세우시고 나를 이끄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일생 동안 그물을 깁고 그물을 내리고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은 헛된 꿈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말세,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이 세상의 바꿈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소식과 심판의 경고를 그들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의 방주로 나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시간이나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잠기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홍수가 나서 멸하여지는 데까지 그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내신 복된 소식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들이고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고 또한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너희들이다. 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건져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관영한 가운데서 죄악을 행하며 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세워놓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삼으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가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하셨지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것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단에 사로잡힌 자를 사단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실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확신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리고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맡기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증가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밝혀지고 드러나고 믿음으로 확신케 되어지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임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단지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안에 범위가 넓어져서 누굽니까?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범위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름받는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도들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간직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전수되어져 있다면, 베풀어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날마다 세워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 가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본능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로서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목적과 이 정체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본능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그 복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유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